오늘은 억울한 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귀한 분 오셨으니까 귀하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언니 마르다의 그 마음이 100% 공감이 되죠. 집에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신방 가보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분주하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또 제가 간다고 막 집안 온 대청소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앉는 마루만 이렇게 하니까 거기만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마음, 예수님의 우리 집 가정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네 말이 맞다, 마리아에게 너도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곤 합니다. 세상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선교회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도 있고 차량 운행으로 일하시는 여러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계신데, 아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하지 누가 교회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첫 번째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사실은 이 본문은 환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환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표면적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다음번에 깊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는 사람,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르다라고 하면 찬양대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시고 교사로 섬기고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로 생각을 하고,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얼른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다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마리아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실 때에 요리하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유대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가정으로 손님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광야가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음식은 언니 말하다가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 발 씻을 물은 누가 갖다 줬을까요? 마리아가 갖다 줬겠죠. 그렇죠? 언니는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동생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씻을 물을 내어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얼마든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리는 마르다가 했으면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여기 언니분들 다 언니와 자매가 계시잖아요. 그럼 언니가 요리를 했으면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는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마리아 시키잖아요. 야, 내가 요리 준비했으니까 너가 설거지해라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손님이 왔다 가시면 집안 뒷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파 같은 데 앉으면 방석도 치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될 텐데 그 뒷정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동생인 네가 마리아 네가 집 정리를 좀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에 마르다도 일을 하고 마리아도 일을 했겠죠. 또 하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조금 짜증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조금 짜증이 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식사하시고 설거지할 때에 그 일을 한다고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요. 마리아가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라고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마르다와 마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생각은 틀렸고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짜증이 났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후에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끼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신방 가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평소에 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불행이 불어닥칠지를 이미 알고 계셨죠. 어떤 불행이 불어닥칩니까? 머지않아 그들이 사랑했던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동생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하시니 부활신앙을 말씀하셨겠죠. 네 동생이 죽을 건데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야. 어떤 믿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활 신앙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요? 훗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여 뭘 준비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죠. 이때 이날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찾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차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는 했지만 정작 바빠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나는 마르다와 가까운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는 마리아에 가까울 겁니다. 내가 마리아라면 주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서 내게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르다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서 사명은 감당하지만 짜증이 가득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수수께끼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무슨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건 원하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죽기는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건데 죽기는 다 싫어하세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플까 봐. 근데 에녹은 뭐 잘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걸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위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세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시편 앞에서 저 18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노아도요, 모세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없었어요. 이게 최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편애하세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편애하시죠. 사랑하시죠.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하프를 켜가지고 띵가띵가띵가 하프를 키면서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뭐예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이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을 보면 그 고백들이 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는가?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바닷가에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월요일날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아이들 태우고 바닷가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태웠는데 큰 아이가 이제 고3이고 작은 아이가 중3인데 아빠 어디 가요? 그래요. 너희들 이제 더울까봐 바닷가에 가는 거야.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세요? 차에 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나름대로 저도 바쁘지 않습니까? 중국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바쁜데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서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제 결심해. 다시는 내가 너희들 데려가나 봐라. 그런데 이제 막내가 어저께 제가 5시에 퇴근해가지고 막내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뭐 요즘 교회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 하냐고 바빠 나가 있었고 막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아차산에 갔어요. 근데 가는데 뭐라 그러냐? 아빠랑 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아멘이신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쉬는 날이 월요일이고 아이들은 월요일 학교를 가잖아요.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싶은데 저는 사역이 또 중요하니까 토요일에 거의 교회에 있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래. 아빠랑 같이 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산에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비가 와서 이 소리가 참 좋다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시간을 더 내서 이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일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가 드리는 건 모든 것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한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기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잘 챙겨야 되고 식사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지만 예수님 그 집에 가셨으면 그 말씀 듣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그 이전에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주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뜻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행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도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내려오는 그런 지시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때로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신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분들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대통령을 잘 알죠.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뭐 속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선교회장님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분주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과 같이 일부 예배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에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시동 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많은 차에 선을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가 많은 차의 배터리를 가지고 그 힘과 그 원동력을 이쪽 배터리가 비운 쪽으로 넘겨와서 그걸 말로 세상 말로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점프해 가지고 새롭게 시동을 걸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방법 말하지 않아요. 말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짜증날 이유가 없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누르랄라 하면서 그 은혜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안 듣는데 근데 안내 방송할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비상 상황이 생길 때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부터 끼워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끼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안내 방송에서 자기가 먼저 끼라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껴야 내가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자기 먼저 끼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까? 속장님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은 다음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마르다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짜증이 났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과 교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대화를 잘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마리아는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 안 보입니까? 제발 마리아 보고 말씀만 듣지 말고 좀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다고 마르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마리아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언니, 제발 좀 예수님 말씀 듣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좀 들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왔다 갔다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마르다인지 내가 마리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가 마르다가 되는 거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마리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것 귀합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오지 않는 사람에게 왜 오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는 것 귀한데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게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왜 하지 않느냐고 주일 성수 왜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하면 그때부터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만 주일 성수하고 나만 11조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부흥회가 열립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했고 내년 집회를 위해서 내후년 집회를 위해서 벌써는 강사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강사님 준비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준비하냐면 젖동량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데 젖이 안 나오면 주변에 젖 나오는 사람한테 물려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만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전하지만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은혜의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혹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 다 제가 섭외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준비하는데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나고 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강조하긴 하지만 오지 않으신다고 제가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래서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되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는데 40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죄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 근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주여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 해요? 일을 시키고 있어요. 뭘 시키고 있죠? 동생에게 얘기해서 같이 일하게 좀 해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고백을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예수님보다 본인이 더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키는 사람인 거죠.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은 사실 결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좋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 이 구절은 정확하게 헬라어 번역을 하자면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한 가지. 그 꼭 한 가지가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수많은 거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 많은 일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뜻에 순종하여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낫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죠. 다 교회 일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없이 일만 하다가 지치고 짜증나 있다면 나는 마르다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쁨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의 풍성한 힘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나는 마리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머무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중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 주시는 그 말씀에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또 한 가지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인 노릇하는 자 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 말씀을 듣고 보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언제는 내가 주의 종 노릇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때로 내가 마르다가 되었다 마리아가 되었다 할 수 있지만 예배의 기쁨을 놓쳐 짜증이 났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중국교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